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광야시대 제1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합니다. 굶주림에 직면한 대중들의 불만은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보다 점점 더 심각하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라 사건에서는 불평하는 자들을 백성이라고만 언급하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생존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두 번째 위기, 굶주림에 직면하자 다시 원망의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에서만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서는 한 번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했다는 것을 6번이나 반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에 대해 진노를 보이시진 않으십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광야 제2기 민수기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광야에서의 거친 삶은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식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양식은 노예살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보다 더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굶주림의 공포가 엄습하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드러냅니다. 애굽 땅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들의 말은 노예로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자유인이지만 굶주림으로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는 이들의 생각은 마라와 엘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가축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은 유목민들에게 가장 귀중한 소유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축 하나라도 내어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가르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이 언급은 땅의 양식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놓으신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의 양을 고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낯선 물질에 의존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생존의 불안함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만나의 선물이 이스라엘의 순종과 신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입증하고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굶주림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해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의해서 지지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낸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기치 못한 때맞춘 고기의 공급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야훼의 영광이라는 중요한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서 결정됩니다. 7절에서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징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이 만나의 선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실제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문자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입니다. 야훼 앞에라는 표현은 언제나 제단, 법궤, 장막 앞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구름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이 10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 기둥은 광야 유랑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내주하시는 야훼의 역동적인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1절 20절에서 만나에 관해서는 길게 언급하는 반면에 메추라기에 대하여는 간결하게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떡에 대한 외침은 합당하지만 고기에 대한 갈망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초자연적인 특징들을 동반하여 나타나는 반면에 메추라기는 그것이 공급되는 시점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된 반면에 메추라기는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졌습니다. 꿩과에 속하는 이 철새는 오늘날까지 북부 시나이와 애굽에서 수없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가을에 중앙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떼를 지어 이주하고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오랜 시간 비행하고 기진맥진한 메추라기 떼가 땅에 착륙할 때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과 민수기 11장 9절을 조합해서 읽으면 만나는 두 층의 이슬에 의해서 쌓여 있는 상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거둘 때까지 깨끗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내 반도에서 이러한 묘사와 일치되는 자연적인 현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나에 대한 설명과 가장 가까운 것은 타마리스크로부터 추출되는 꿀 같은 물질인데 오늘날까지 그것을 수집하여 먹은 베두인들에 의해서 만나로 불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설명은 성서에 묘사된 만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나에는 초자연적인 특징이 함께 나타납니다.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각 사람의 거둔 분량은 한 오멜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는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변질되었지만 안식일을 위하여 남겨둔 것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시내 반도에서 베두인들에 의해서 수집된 만나는 계절적인 현상이고 제한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만나는 광야 유랑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보통 마후입니다. 그러나 만이라는 형태는 고대의 방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규칙을 지시하십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의 분량을 거두되 아침에 거두어야 합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만나는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분량을 다 소비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어서 안식일 몫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16장 이후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등하게 나누어 먹었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제한은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신다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2배의 양을 거두라는 말을 이미 들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다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이 성서의 우주 생성론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의 종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 자체가 창조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질서 안에 일과 휴식의 리듬을 넣으신 하나님의 행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안식하다라는 동사 형태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으로 샤바트라는 명사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고정된 제도를 지칭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샤바토는 편안함, 휴식을 의미하는 추상 명사입니다. 안식일과 대속죄일은 휴식의 최고의 정도를 표시하는 최상급인 샤바트, 샤바톤으로 지칭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의 거룩하고 복받은 특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보다는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부분은 성막의 건축, 제사장 제도, 가나안 땅에 이르러 만나가 그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간수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세대에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인 양식을
후대의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이릅니다. 야훼 앞에라는 말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앞을 말하는데 16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증거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말합니다.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물과 식량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광야는 식물을 내지 못하는 땅입니다. 식물을 내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한 후에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